룻기서 2장 8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룻기서 2장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자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제목은 룻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룻에게 베푸신 은혜, 오늘 제목입니다. 조금 전에 룻기 2장 8절 이하 봉독했지만 오늘 그 앞에 룻기서 1장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룻기서 1장을 좀 중심으로 보고 그 2장 말씀은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룻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이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룻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 겁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좀 오늘 1장과 2장 이 전체를 쭉 한번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기 1장에 보면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의 가정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엘리멜렉이 자기의 아내인 나오미와 또 자기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서 흉년을 피해 그 옆에 있는 모압 땅으로 갑니다. 이것은 이 엘리멜렉 가정이 처음부터 잘못한 일입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이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할 때 그 엘리인데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엘리. 이 멜렉은 그 왕이란 뜻입니다. 왕. 그러니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의 이름뿐이에요. 이름뿐인 겁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흉년을 당했지만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정말로 믿었다면 흉년을 당했어도 그 하나님을 믿고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어야 됩니다. 하지만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 사람들이 엘리멜렉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를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왕이시구나. 엘리멜렉이 자기 이름을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또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하지만 막상 어려움을 당하니 말 그대로 이름뿐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와 남편, 이 아들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요. 그래서 모압에 갑니다. 모압에 가니 일시적으로는 잘 삽니다. 모압에 도착해서 흉년을 피하고 먹을 것 걱정도 없고 또 두 아들은 그 모압 땅에서 결혼하여 아내도 맞이하고, 그러니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 모압 땅에 가서 어느 정도는 잘 살아요. 편안하게 잘 사는 겁니다. 하지만 잠시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나오미 입장에서 볼 때에는 남편도 죽고
또 두 아들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 흉년, 먹을 것이 없는 그 흉년의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어려움을 지금 당한 겁니다. 먹을 게 없는 것도 어려움이지만 그것보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까지 죽고, 그러니 이 가정은 이제 대가 끊긴 겁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계대가 이어지는 건데 남편과 아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나오미의 가정 계대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먹을 게 없는 어려움이다 하는 것과는 뭐 가히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어려움을 지금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나오미의 귀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무슨 소식이 들리는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먹을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면 이 베들레헴, 지금 나오미 가정만 흉년을 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엘리멜렉, 나오미 그 가정만 흉년을 당했기 때문에 그 가정만 그 어려움을 이기고자 지금 모압으로 왔던 것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흉년을 겪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흉년을 겪는 가운데서도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갔던 것이고, 반면에 똑같은 흉년이지만 그 베들레헴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그 베들레헴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봐 주셨어요. 여기 1장 6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1장 6절. 1장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이제 모압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지금 흉년을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 주셔서 때가 되니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지금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봐 주신 겁니다. 흉년이 없어야지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 게 아니에요. 흉년을 안 만나야 하나님이 돌봐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흉년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300년이 넘는 긴 시간 종살이 하는데 그 종살이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놔두신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분명히 돌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돌보신 겁니다. 우리 룻기서 뒤에 보면 사무엘상 이제 나오는데 이 한나의 가정이 자녀가 없고 분인나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심으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 내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 나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닌가, 버리시는 거 아닌가, 하지만 결코 그것이 아닌 겁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비록 흉년을 당하기는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를 돌보고 계세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저를 돌보시나이까,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시편에 그랬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는 그 이유가 뭔가? 그 욥기 10장 12절 읽어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돌보시는가? 욥기 10장 12절. 욥기 10장 12절.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예,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심으로 내 영을 보살피셨다. 또 우리 다른 성경에는 내 영을 돌보셨다 그랬는데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리시고 내 생명을 소생시키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안 돌보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음에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아들의 죽음으로써 살리신 그 생명, 그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생명이에요. 뭐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다른 것과 맞바꾼 것도 아니고 가장 귀한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며 이 생명을 살려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보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그 생명,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돌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나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흉년 같은 일을 당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과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내 영혼을 보살피시고 돌보십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꽉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어떠한 것을 내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이 순간에도 돌보고 계시는구나, 흉년의 그 시간에도 나를 돌보고 계시고 흉년이 지나간 그 이후에도 분명히 나를 돌보고 계신다 하는 그러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가에도 그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그 찬송가 가사 중에 보면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자고 찬송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날마다 이기면서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우리에게 뭐 무슨 힘이 있다고 날마다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뭐 무슨 능력이 있고 뭐가 있다고 매일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그 보살핌 속에서 우리는 어제도 이기는 거고 오늘도 이기는 거고 내일도 승리하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돌보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와달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고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니 하나님께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 우리가 다 맡기고 우리의 앞날까지 우리의 미래까지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하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고 며느리들과 함께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나를 떠나서 너희 가족에게 돌아가라 하고 여러 차례 말을 합니다. 여러 차례 말을 해요. 각기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 지금 나오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하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도 돌보아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나오미 입장에서 참 자기를 따라서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이 며느리들을 볼 때 이 나오미 입장에서 참 이 고통스러운 괴로운 그러한 마음이 들 겁니다. 왜 그런가? 지금 나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고는 있는데 내가 시어머니로서 이 며느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서 며느리들이 이 어머니를 따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고는 있지만, 어머니 입장에서 이 며느리들에게 무슨 새로운 남편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미래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잘 살게 될 거라는 그러한 어떤 소망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 입장에서 이 며느리들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 밑에 13절 끝에 그랬지요. 13절 끝에 보면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해주고 싶어도 해줄 것이 없고 뭐 어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러니 나오미 입장에서 며느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끔 해주는 것, 그것이 이 어머니,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 입장에서 며느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러한 나오미의 마음과는 정 다른 모습이 보여요. 앞에서도 얼핏 언급한 것처럼 이 며느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끝까지 따라오라 하지 않고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하는데 왜 그런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하고 말하는가? 이것은 이 며느리들로 하여금 전심으로 따라오게 하려는 겁니다. 진심으로 어머님 나오미를 따라오게끔 하려는 거예요. 나 따라와도 아무 소망이 없을 것이다. 나 따라와도 세상적으로 편안한 거 없을 것이다. 나 따라와도 육신적으로 당장 잘 되는 거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게 지금 나오미의 마음인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려면 참으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런데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병고침 받고자 따라오는 그 가나안 여인에게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하면서 심지어 개 취급을 하시면서 이 여자를 대하는 이유가 그러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오게끔, 그러한 일을 당해도 모욕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심지어 개 취급을 당해도 그래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따라오게끔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이 하신 겁니다. 지금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나 따라와 봤자 육신적으로 잘 될 길 잘 보이지 않는다. 희망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고 이 며느리 중에 한 사람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오르바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 몇 절인가요? 14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어머니의 말을 듣고 오르바는 떠나갑니다. 어머니를 떠나가요. 그런데 어떻게 떠나가는가? 여기 보니 소리를 높여 다시 울고 또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그리고 나서 떠나간 겁니다. 이 오르바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었다 하는 것은 이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이만큼 사랑합니다. 내 애정이 이와 같습니다 하는 것을 입맞춤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사랑해요.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에게서부터 어떻게 하든 내가 떨어져서 내 살 길 찾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시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소리 높여 울 정도로 참으로 어머니에 대한 그러한 애정과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인 겁니다. 어머니를 위해 눈물도 흘리고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자기의 미래를 버릴 만큼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사랑하기는 해요. 하지만 자기의 앞일을, 자기의 육신적인 일을 포기하고 버릴 정도로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집으로 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 입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도 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인 겁니다. 막상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면 그때는 예수님을 떠나서 나의 유익을 쫓아 내가 잘 사는 그 길로 걸어가는 거, 그게 지금 오르바의 모습인 겁니다. 어머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하고 어머니 위해서 눈물도 흘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눈물도 흘릴 때가 있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도 있고, 하지만 막상 예수님을 택하느냐, 나를 위한 것을 택하느냐, 선택의 기로에서 나를 택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 오르바 우리가 뭐 탓할 것이 없어요. 이 오르바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어머니를 붙잡고 쫓아가는 겁니다. 붙쫓았더라. 이 사실 룻 입장에서도 나오미를 따라갈 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었을 겁니다. 참으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편도 없는데, 자기도 과부인데 과부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구나. 사람들이 수군대며 또 뭐라 하지는 않을까? 사람들의 시선도 생각이 들 수 있고, 또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처지와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남자도 없는 집인데, 남자도 없는 집에서 이 어머니와 함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베들레헴에 가지만 그곳에 정말로 룻 입장에서는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머니 말고는 아는 사람 하나 없어요. 완전히 생전 처음 와본 낯선 그러한 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 나오미를 쫓아가는 가운데 얼마든지 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룻 입장에서 그런 생각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 다 버리고 어머니를 지금 쫓아가는 겁니다. 사실 나오미와 함께하면 이 룻 입장에서는 자기 죽은 남편이 더 생각날 수도 있어요. 차라리 시어머니 눈에 안 보이는 멀리 떨어져 살면 남편에 대한 생각도 조금 덜 날 수도 있겠지만, 그 시어머니와 항상 함께 있으니 죽은 남편이 더 생각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이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오미가 그러한 룻에게 말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 너도 그렇게 하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남들도 이러한 가운데서는 이렇게 하는데 너도 똑같이 그렇게 해라 하면서 나오미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룻이 뭐 나오미가 어떻게 말을 하든, 또 어떠한 생각이 자기 속에 뭐 순간 들어오든 그런 거 다 뒤로하고, 중요한 것은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시어머니를 붙잡고 끝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쫓아가는가? 그게 중요해요. 이 룻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어머니를 쫓아가는가? 뭐 새로운 남편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편안함을 생각하며 쫓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잘 살 수 있겠지,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어머니를 쫓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룻 입장에서 어머니를 쫓아가는 데 있어 꽉 붙잡고 가는 것은 오직 믿음. 믿음 하나 가지고 어머니를 쫓아가는 겁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 가지고 룻이 어머니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여기 밑에 16절과 17절의 말씀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하는 것이 이 룻의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룻이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다른 거 없어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겁니다.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이 남편보다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 남편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이 룻은 분명히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룻은 그 하나님을 나의 보배로 삼고, 나의 소망으로 삼고, 나의 힘으로 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살기만 하면 된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까지 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 룻이 베들레헴에까지 오니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내가 살면 된다. 남편이 없어도, 다른 거 없어도, 먹을 거 없어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으며 살면 된다 하는 믿음으로 오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룻을 실제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오늘 본문 12절에 그랬죠. 12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2장 12절.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왜 품어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룻이 이러한 믿음 가지고 지금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룻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며 온전한 또 상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다른 거 없어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오니, 그러니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수군댑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가 맞느냐?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예전에 여기서 우리와 함께 잘 살던 그 나오미가 맞느냐? 지금 보니 너무나 그 형색이 초라하고 볼짤 것이 없는 겁니다. 예전에는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 죽고 과부가 되어서 또 자기뿐 아니라 과부가 된 자기 며느리까지 함께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니 예전의 모습을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가 정말 나오미냐 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예전에 그 사람이 맞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떠들며 수군대는 겁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사람들이 뭐라 하든 떠들든 자기를 비난하든 조롱하든 그러한 것에 동요되지 않아요. 결코 동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뭐라 고백하는가? 이게 참 이 나오미도 귀한 믿음이에요. 그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이 나오미 이 기쁨이다 하는 뜻인데 더 이상 나를 나오미 기쁜 자다 하고 부르지 마라. 대신에 나를 20절에 이 마라, 고통,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마라라 부르라. 왜냐하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 즐거운 자라 하고 부르느냐 하고 나오미가 말하는 겁니다. 이 나오미는 지금 자기의 처지가 변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이러한 괴로움을 주신 것이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풍성하게 나가게 하셨지만 지금은 다 비어서 가진 것 없이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면서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지금 믿고 이 자기의 믿음을 수군대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신 분이 여호와이시다. 나를 괴롭게 하신 이도 전능자이시다. 이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괴로움을 주시고 또 나오미가 풍성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게 하나님께서 다 비어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볼 때 모압으로 갈 때는 풍성하게 갔어요. 하지만 돌아올 때는 다 하나님께서 비우게 하시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나를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다 비우셨어요. 하지만 나오미 또 함께 오는 룻, 하나님이 비우게 하셨지만 사실은 채워져서 돌아온 겁니다. 무엇으로 채워졌는가? 하나님으로 채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 다른 거 다 비우시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거 다 비우시고 그리고 그 비우신 거기에 하나님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러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채움을 받아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빈손으로 빈털터리가 되어서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으로 채움을 받고 룻과 함께 지금 이 땅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우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괴롭게 하시니가 전능자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괴롭게 하시는가? 내가 가진 것을 왜 없애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비우시는가? 결국은 나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다 비우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물론 고난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괴로워요. 마라, 괴로움. 말 그대로 고난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비우시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를 비우신 다음에 내가 가진 것을 다 없애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그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또한 믿는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잘 통과하며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도 분명히 돌보고 계세요. 베들레헴에서 흉년 만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돌보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전능의 능력으로서,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분명히 돌보고 계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다 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비우시고, 비우신 다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고난을 잘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귀한 거예요. 지금 나오미의 믿음이 그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나오미, 이러한 룻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 2장 말씀 간단한 말씀이에요. 이러한 나오미의 가정, 이러한 룻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 룻이 이제 여기 2장에 들어와서 쭉 읽어보면 이 시어머니를 잘 봉양합니다.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면서 잘 모시고, 룻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어떻게 구원받는 자리에까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룻 입장에서는 이 시어머니가 참으로 생명의 은인인 겁니다. 그러니 이 시어머니를 육신적으로도 잘 공경하면서 지금 모시고 있는 거고, 또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 참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러한 일도 이 성실하게 이 룻이 잘 해나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주셨는가?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세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보아스가 룻 입장에서는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룻을 도와주는 자가 돼요. 그러니 믿음으로 나아온 그러한 룻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줄 만한 자 보아스를 또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2장 3절과 4절에 보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고, 또 마침 보아스가 그때 딱 와서 그 룻을 또 만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참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룻이 많고 많은 밭 중에서 우연히 가봤더니 보아스에 바친 것도 아니고, 보아스가 집에 있다가 우연히 바깥에 나왔는데 때마침 룻을 만난 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 지금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어요. 도울 자를, 도와줄 자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또 오늘 본문 8절부터 쭉 아까 13절까지 보면 이 룻이 보아스를 통해 칭찬과 위로를 받습니다. 칭찬을 받고 위로를 받아요. 보아스가 룻을 칭찬합니다. 작은 일에도 성실한 그 모습, 참으로 잠깐 쉴 때 빼고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다는 그 말을 듣고 참으로 이 룻을 칭찬하고, 또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거에 대해 또 칭찬하고, 또 어머니를 따라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보아스가 룻을 지금 칭찬하며 또 격려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위로해주고 기쁨도 줍니다. 칭찬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기쁨도 줘요. 그 13절에 아까 12절 읽었고 13절에도 그랬지요.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러니 위로와 기쁨도 이 룻이 얻게 된 겁니다. 참 믿음을 지키려고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육신적으로는 보잘것없고 힘들지만 어머니를 따라 여기까지 온 룻, 그러한 룻이 지금 칭찬을 받고 또 위로를 받는 겁니다. 믿음 지키느라 어려움을 겪는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칭찬해 주시고 위로를 해 주세요. 우리 위로의 하나님, 환난을 당하는 자를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믿음 지키느라 고생하는 자들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또한 반드시 칭찬해 주세요. 반드시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지만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믿음 지키느라 시련당한 자들 반드시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뭐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누가 몰라준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 지키는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믿음 지키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보고 알고 계시고 때가 되면 칭찬해 주시고 또 그 일 감당할 수 있게 위로해 주시며 기쁨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룻도 지금 칭찬과 위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 실질적으로 먹고 살 문제가 다 해결된 겁니다. 여기 14절부터 16절 또 그 이후의 말씀을 쭉 보면 먹고 살 문제 보아스를 통해서 다 해결을 받게 돼요. 지금 룻과 나오미에게 있어 가장 시급한 현실적인 문제는 먹고 사는 겁니다. 뭐 가진 게 없는데 그러니 밖에 나가서 그 이삭이라도 주어서 그거 지금 먹고 살 그러한 형편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룻에게 먹고 살 문제 다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여기 14절 끝에 보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보아스가 룻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 그 먹을 거 그저 간신히 허기만 면했더라. 간신히 한 끼 때웠더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룻 또 나오미도 마찬가지고 모압에서 베들레헴 넘어올 때 많은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빈손으로 왔지만 하지만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족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족한 은혜를.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와 같아요. 그냥 한 끼 배만 부르게 해주셔도 감사한데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한 형편을 보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족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는 족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족한 은혜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고난이 너무나 극심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 하는 것도 그 고난 가운데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족하다 하는 것도 그 고난 가운데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렇기 때문에 모압으로 갔던 겁니다. 모압으로 간 이유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언제나 족한 은혜인 겁니다. 충분히 남을 정도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룻이 참 이처럼 믿음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룻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룻에게 거저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왜 그런가? 룻이 모압에서 나오미의 며느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모압 지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딱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고 나오미가 룻의 시어머니가 되게 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또 룻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올 때에도 오르바는 떠나갔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아가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보아스가 또 룻을 만났다 할지라도 룻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룻에게 보아스가 호의를 또한 잘 베풀어 준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룻이 믿음을 잘 지킨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룻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을 받은 겁니다. 특별히 룻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뭔가?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겁니다.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룻에게 베푸신 가장 큰 그러한 은혜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보아스는. 그게 무슨 말인가? 룻은 이방 사람입니다. 모압 여자, 이방 여자예요. 이방 사람이었던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의 이방 여자인 룻이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참여하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 룻이 그 다윗 왕의 그 증조 할머니지 않습니까? 예, 증조 할머니예요. 예, 보아스가 증조 할아버지인 것이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이 된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죄 가운데 참으로 죽었고 비참한 가운데 있었지만 흉년과 비교할 수도 없는, 감히 흉년과 비교되겠어요? 비참한 가운데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이지만 마치 룻이 보아스를 통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룻기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뭔가?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구원의 은혜. 단순히 며느리가 시어머니 잘 쫓아와서 잘 살게 됐다 하는 그러한 교훈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이 룻기서의 중요한 교훈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구원의 세계에 다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아까 우리 욥기서 10장의 말씀처럼 생명과 은혜를 얻은 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돌보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세계에 참여한 자, 생명을 얻은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돌보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줄 알고 우리도 룻과 같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하여 날마다 들어가는 생활.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돌봐주시는, 보호해주시는, 건져주시는, 함께하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룻에게 베푸신 은혜, 결국은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기도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 여자인 룻이 시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를 쫓아 베들레헴에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칭찬과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한 먹고 살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해결해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룻에게 베푸신 은혜, 특별히 보아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그 귀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으며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귀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오게 하시고 생명책에 저희 이름이 기록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영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늘 확신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는 심정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들어가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서 만나는 흉년과 같은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구원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위로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